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강남순인데 글쎄 강남순이 누군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아까 공부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서강대 거기 그때가 이제 와서 바로인데 제 기억 제가 이렇게 별로 A 플러스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 기억에 나는 게 한상무 선생님이 A 플러스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그 여러 학생들 그걸 받으면 이제 비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글을 이렇게 잘 쓰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이분에게 뭐 그땐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제 기억에는 유일하게 A 플러스를 준 아마 가르치면서 A 플러스 주는 경우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도 기억하고 또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계속 글 쓰는 일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참 오래전인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성심수녀원에서 우리 저 그때도 제가 공부 끝나고 바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그 수도회가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 70여 개 된다고 그랬고 거기서 아마 그때 여성 신학을 공부하고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꽤 끌려가네. 정말 전국을 수도회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저는 잘 안 부르는데 캐톨릭에서 정말 그때 친하게 지내던 수녀님 이론 그룹에도 아직도 오시는 분 계신데 그때 만난 수녀님하고 그때 또 만난 신부님 제가 오늘 아침에 호인수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오늘 여기서 강연한다고 그래서 또 친구하고 나눴는데 지금도 한국에 오면은 개신교에서 저 잘 안 불러요. 제가 이제 위험한 교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나눴던 거 선생님 그 기억 아까 어떤 분이 그 기억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그거 작은 변화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도 되나 안 되나 그게 뭐 몇 시간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그래서 의사들은 안 된다 뭐 여성이 자전거 타면은 뭐 임신 문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대로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전거 타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무수한 논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누가 질문하면 웃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때 전국 그 수도에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늘 책상에 앞에 앉으면 생각나는 게 왜 나는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방정식 얘기하고 싶고 미분적분 얘기하고 싶은데 돌아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여성이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나는 이렇게 동호반복을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이제 회의가 들 때 제가 우리 이론그룹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공부 끝나고 와서 한국 와서 책상 앞에 두 가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하나는 이제 펜으로 싸운다 fighting with pen 또 하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a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그래서 제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추상적인 그런 우리의 그 관념 속에서 추상적으로 내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두 발을 딛고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과 연결된 것이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많이 인용하는 뭐 철학자들은 이론은 실천이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론과 실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러고 공부하는 거가 이론이고 실천은 저기 지금 안국역 3번 출구 뭐 여의도 광화문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협소하게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변화 운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가 못합니다.
이론은 뭐를 도와주냐면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냉장고 예를 드는데, 저는 잘 안 앉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 얼굴 잘 볼 수 있게, 이론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은 여러분들 냉장고의 기능이 뭔지 아시죠? 그죠? 뭐예요? 그냥 음식 상하지 않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닫아요. 그게 우리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냉장고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냉장고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소위 전문가를 불러다 냉장고를 고쳐야 돼요. 이론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그게 빙산의 10%만 우리가 보는데, 이론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90%의 얘기가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뭐 여성 공부 끝나고 와서 여성 단체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강남수는 서구화됐다. 맨날 그리고 남성화됐다. 뭐 남성들만 이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목청껏 늘 가는 곳마다 YWCA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YWCA. 그러면은 여기 YWCA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스태프들하고 이사들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아카데미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Y에서 뭐 30년 뭐 이사했다. 뭐 Y에서 뭐 스텝으로 20년 했다. 근데 뭐 이론을 모르면 끊임없이 현상 유지적 구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그룹을 만들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를 알아야 현실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보다 나은 세계로 나갈 것인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현대의 다양한 이론들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즘들은 다 가르쳐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코스모폴리타니즘, 또 누구예요? 작 데리다 그 과목.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 그 이즘들, 현대에 일어나는 이즘들을 다 가르치는데, 이유가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실을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그러면서 좋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다 복합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관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한상구 선생님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물론 이제 제가 철학자 예수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철학자 예수와 관련된 얘기지만, 특히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니까 저는 12월 되면 굉장히 우울해요.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은, 저는 그 아버님이 이제 아주 뭐랄까요, 그냥 열렬한 기독교인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은 병원 의사셨는데, 소아과 의사셨는데, 병원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 아버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안 보는 그 틈새 시간 나면 늘 이제 그런 신앙서적 읽고, 또 방송도 기독교 방송, 국동방송 이런 것만 듣고, 그래서 음악도 찬송가와 고전 그 클래시컬 음악 아니면 다 나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기르셨는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 아버님이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집에 올긴 있었는데 무릎에 앉혀놓고 제 아버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뭐 하여튼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그때에 저에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반주를 하는데 이 반주자의 그 위치라는 거예요. 혹시 반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늘 이게 중간자적 존재예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눈 뜨고 이제 그 끝나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걸 보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 뭐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가고 싶지 않은 부흥회 이런 것도 이제 반주자니까 막 가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런 게 축복받는 거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헌금하라 그러면서 뭐 100배 1000배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관찰자로서 이제 거부감이 많았는데 뭐 장로 딸이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의 이제 어떤 비판적 시각을 제대로 뭐 표현할 길은 없었는데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가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는 그냥 그 개신교 우리 캐톨릭 다 포함해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그냥 단어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가신데 우리 저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해야 되고 개신교 가면 하나님 해야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언어의 구조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뭐죠? 개신교에서는 또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calling 우리 저 캐톨릭에서는 성소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톨릭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럴 때 그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 한국의 언어 문제가 저는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위계 구조를 딱 설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기독교 할 때는 뭐 개신교만이 아니라 우리 다 뭐 예수,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 하나님이랑 안 그러고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God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뭐랄까요? 기독교의 독점물이 아니도록 이 God이라고 하는 거가 기독교나 뭐 개신교나 캐톨릭의 독점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도 저것도 탈소속의 의미로 우리 저기 김수정 선생님 오시네. 강릉에서 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분 참 정말 늘 와요. 강릉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이는? 여기 지금 예약석 있어요. 네. 김수정 선생님 빨리 와요. 여기 아주 또 들어오시기 좋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론의 필요성이 그냥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현상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게 이제 뿌리 질문이라고 하는데, 자, 김선 선생님. 자, 강릉에서부터 오시는 김수정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다 소개했었는데 본인 자기 얘기 좀 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왜냐면 오시기 전에 우리 다 뭐 조금씩 소개했어요. 누구세요? 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강미소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 보면 정말 아니 그냥 어디 뭐 수원 뭐 인천 이런 데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강릉에서 오시는 거예요. 강릉에서 그것도 어찌다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국 오면 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열정을 저렇게 가지고 계실까 감동을 받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랑 이제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늘 몇 가지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자명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보라. 내가 그럼 그게 자명하지 않은 걸 내가 반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nothing is self-evident. 우리 저기 신부님이 계셔서 제가 가끔 영어를
제 한국어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신부님? 괜찮으세요? 저는 나라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진짜 엄청난 문제인지 제가 독일 가서도 그렇고 독일 가기 전엔 제가 독일어를 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괴테 문화원도 다니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뭐 교수님이 또 가르치라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학부 막 독일어 문법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독일 갔는데 슈퍼마켓 갔는데 제가 감자를 찾는데 감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슈퍼마켓 사람이. 자, 무슨 복잡한 철학적 얘기도 아니고 감자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이 감자가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 목에서 막 카토페라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좌절감이 아니 무슨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자 어딨냐 하는데 바스 하면서 감자를 못 알아듣다니 나는 감자도 발음을 못하는구나. 그때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었는데 이거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도 뭐 미국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그거 그냥 여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뭐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니까는 뭐 10년 20년 미국 산다고 뭐 영어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연습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하고 하시면서 참 그분들 참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존댓말 반말 있고. 근데 자 아무것도 자명하지 않다. 그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마디. 산타클로스. 오케이. 캐롤. 네, 산타클로스 캐롤. 자, 또 뭐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예, 저기도 리스도 있고. 예. 구세군. 구세군. 딸랑딸랑. 선물. 그렇죠.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예, 여기도 막 이렇게 장식들 있고. 자, 근데 왜 크리스마스인가? 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지금 세계에서 제가 철학적 예술을 쓰면서 이제 리서치 해봤더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자, 세계 기독교 인구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 캐톨릭 다 포함해서 인류의 3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는 붓다도 아니고 뭐 알라도 아니고 왜 예수가 그렇게 가장 유명한 이름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일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왜 그럴까를 한번 그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와 연결돼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예요. 그래서 160여 개 이상의 나라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붓다는 뭐 석탄일은 어떤가? 자, 여러분들 석탄일 됐다고 뭐 온 세계가 막 들썩들썩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그걸 궁금해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휴일로 지키는 날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거리와 특히 뭐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 한 50여 가구가 이렇게 게이트가 있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 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크리스마스 그 장식을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12월 초가 되면은 이제 하고들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인내심이 더 점점 없어져 가지고 아예 추수감사절도 전에 막 집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불러다가 집 전체에 막 등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드는데 경쟁적으로 해요. 제 집만 유일하게 한 번도 신학대학에서 교수인데 제 집만 아무 장식을 안 해놓는데 제가 뭐 크리스마스 때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추수감사절도 시작되기 전에 막 그렇게 장식을 해요. 점점점 막 급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게이트 열고 들어가면 뭐 집집마다 경쟁적으로 저는 다행히 제 집이 맨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석을 좋아하거든요. 카페 가도 구석에 앉고 늘 그래서 그 집을 그 정할 때도 제가 맨 구석에 있는 저 집을 정했는데 자, 이 크리스마스가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궁금해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가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까? 인류 역사상. 뭐죠? 기독교 인구는 30%밖에 안 되는데 또 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 왜 크리스마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일까? 그래서 160개 이상의 나라가 휴일로 지켜요. 자, 왜를 따져보면은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12월 25일이 예수가 진짜 태어난 날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집도 없고 뭐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이 무슨 생일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어디다 신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가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336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은 예수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정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사실처럼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가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을까? 예수는 특히 예수와 연결된 이제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라고 그러죠. 서구가 여전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중심부를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이컨이 이제 우리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한국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그냥. Knowledge is power. 그런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Power is knowledge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뭐랄까요? 혁명적인 지적 세계의 혁명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교리가 주고 있는 다양한 지식,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기 길 가다가 그 노숙자에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종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요. 자, 지식을 만들었는데 그 지식을 만들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쓰세요. 자, 지식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진 데서 딱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확산돼야 돼요. disseminate 돼야 돼요. 여기 지식이 produce 돼서 disseminate 돼서 우리 저 신부님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disseminate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archive가 돼야 돼요. 자, produce하고 disseminate하고 archive 하고 자, 이 단계가 거쳐야 지식의 그 힘이 확장이 됩니다.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을 우리 한국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지식을 만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데 이게 확산이 한국말로 지식 책 아무리 세고 확산되겠습니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되느냐? 영어로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크리스마스 또 예수 이거는 서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계의 주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할리데이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종교는 언제나 사회적 어떤 자본주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목소리 큰 교회가 어딥니까? 화려한 대형 교회. 저기 조그만 교회 목사님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저기 뭐 순복음교회 요즘은 뭐 화장실도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화장실 문 안 열었다 그러는데 그런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자 우리 강남순이 와서 나 좀 미사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분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서도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거를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 거지? 하는 겁니다. 자, 왜 크리스마스 때 왜 트리를 만들까? 왜 산타클로스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것도 누군가가 산타클로스도 누군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도 캐롤 얘기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 찰스 디킨슨의 이제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가 확산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자기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낭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굉장히 막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기억에 가장 좋은 기억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진짜 무슨 뭐 예수 탄생 상관없이 집이 다 축제 부르고 교회 가서 음악 좋아하니까 그 다양한 캐롤 부르고 또 이제 옛날에 새벽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냥 온통 한동안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좋은 분위기는 언제나 크리스마스하고 연결돼 있는데 자 이렇게 컸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참 점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상모 선생님이 알면 알수록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보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여러분들 이제 가슴 아픈 얘기 몇 가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확산된 게 이 서구의 이제 그 식민주의하고도 연결돼요. 그죠? 15세기, 16세기 식민주의가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로 다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겠어요? 정치적 식민주의가 언제나 거기 선교한다는 것으로 선교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주 소수의 선교사들을 빼놓고는 모든 미셔너리들이 사실은 이게 신의 선교다. 예수를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본주의와 또 서구 문명, 그 다음에 식민주의를 같이 손잡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주의를 비판할 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개신교나 뭐 캐톨릭이나 그런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패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도 이 식민주의가 마치 저 미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 의식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는데 맨발 벗고 다닌다. 저 미개한 사람. 근데 사실 맨발 벗고도 되는 건데 옷도 뭐 더운 나라에서 옷을 그렇게 막 서구처럼 껴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서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종교 그런 거 다 미개한 것으로 여러분들 용어를 보세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종교 과목 가르칠 때 그 교재로 사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세계 종교의 발명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뭐 민속 종교 이런 indigenous religion 뭐 이런 말들의 이 구분들이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생겼어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게 세계 종교를 한번 부포를 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이건 이슬람, 뭐 이거는 뭐 부디즘, 이거는 뭐 그래서 이 분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명의 정치학. 누가 네이밍을 하는가? 그렇잖아요. 누가 네이밍을 딱 하면은 그래서 politics of naming이라고 해요. 누가 명명을 하는가에 거기에 이제 권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어느 문화에는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기독교는 그 세계 종교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고, 기독교 and 세계 종교 이런 책도 있어요. Christianity and World Religion.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우리는 그냥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사 할 때도 교사 그럼 남자 교사고 여교사, 경찰 뭐 여성 경찰, 교수도 교수 여교수, 뭐 작가 여류 작가. 그거 아시겠죠? 이 중심부는 어떻게 유지되냐면 이런 특별한 표지의 부재로 유지가 됩니다.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표지를 붙여줘야 돼요. 표지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살면은 표지 그 특별한 표지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소외되는 그 겹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뭐 Asian feminist theologian 그러면은 자 그냥 theologian 하면은 서구 남자 신학자예요. 그런데 feminist theologian 하면은 여자 신학자다. 거기다가 Asian이 또 붙인다. 자, 이 소외 주변부의 결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성 정체성 때문에 퀴어 뭐 이런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가 우리는 그냥 무심히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절기가 된 거의 첫 번째가 어쨌든 식민주의를 떼놓을 수가 없다. 식민주의가 없었다면 서구의 국가들이 자, 이 소위 제3세라고 하는 것에 가서 이제 자기는 이름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개발시켜준다. 이 미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교는 미개 종교예요. 뭐 indigenous, 뭐 religion, 뭐 tribal religion. 자기들의 종교는 절대 tribal religion이 아니죠. 민속 종교, 무슨 뭐 indigenous religion, 뭐 좋은 의도 가지고도 indigenous people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인디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변부를 늘 주변부에 남아있게 합니다. 주변부에 남아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디 컨퍼런스 가면은 저를 소개하는데 그 앞에다가 다른 남자 유럽 그 얼굴 하얀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데 저에게 뭘 붙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웃으면서 그 사회 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식으로 소개하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그 세 명의 사람하고 이제 그 신죽음에 대해서 데스오브가 그 패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전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자, 이 니체가 God is dead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니체 막 야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신학대학 졸업할 때 그 니체 무신론 썼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뭘 쓰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니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뻔해서 왜냐하면 신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실론 써요 그랬어요. 맞긴 맞는 거죠. 그러니까 God is dead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은 dead 파트에만 하잖아요. 그죠? 아니 감히 신이 죽었다고 해. 진짜 중요한 거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이게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그럼 뭐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당신이 사랑한다고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지금 뭐 광화문에서 여기저기서 혐오의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 많은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 뭐 난리 나잖아요.
그 퀴어 퍼레이드하고 그러면은 저주하고 지옥 간다. 그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통성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난민들 혐오하죠. 성소수자 혐오하죠. 장애인하고 전혀 연대 안 하죠. 그분들이 정말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지금 장애인 기본 이동권 가지고도 막 지금 씨름하는데 아니 그런 거 같이 하면은 진짜 예수 이름이 돋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는 하나도 자취도 안 보이고 뭐 난민들 뭐 무슬림이라고 막 혐오하고 제주도 가서 데모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질문을 당신 예수 사랑합니까? 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게 누가 질문하면 답변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 되물어야 돼요. 당신이 묻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뭐 타종교 혐오하고 성소수자 혐오하고 난민들 혐오하고 그런 예수는 나는 그냥 안 믿어요. 차라리 그런 예수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어떻게 다시 질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한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사물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죽었다고 선언되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자, 제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르치면서 저는 니체의 책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부하고 가르치지만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니체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거는 치면은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간에 늘 그 교재로 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가 그랬다면 바로 쫓겨날 거예요. 아니 신학대학 안에서 엔티크라이스트를 교재로 쓰다니. 근데 거기 엔티크라이스트에 보면은요. 예수 자 여러분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크라이스트는 예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니까 크라이스트가 남순 강처럼 그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교리 속에서 규정된 예수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속자. 그리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게 절대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제가 철학자 예수에도 썼지만 그런 크라이스트의 의미는 메사이아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 할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지저스안 예수 믿는 사람 지저스안 크리스찬은 이미 교리 속에 고정된 예수를 표상해요. 크리스찬.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예수가 아니었다면 유대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티가.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자, 예수 운동으로서의 예수와 제도화된 기독교, 종교로서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크라이스트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리 속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 크라이스트는 이미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서 표상하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저스안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일까? 자, 예수가 나는 길입니다. I am the way. 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 이름으로 후대에 다양한 교리, 기도문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위에 막 교황, 추기경 막 있어가지고 하는 종교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I am the way라고 할 때는
자, 여러분들 나를 따르세요. 그럼 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제가 철학자 예수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철학자로 명명한 것은 바로 예수의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더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예수 구세주, 뭐 구세주 예수. 자, 그러면은 이 교리 속에 예수를 그냥 다시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철학자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는데, 자, 예수가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크리스마스에서 막 그거 하고 있는 거하고 참 너무나 멀어요. 자,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이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식민주의하고 무관하지 아주 깊숙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드러나면서 이제 발달하면서 소위 자본주의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뭐 자꾸 이렇게 대립시키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주요한 정목은 뭐겠어요? 자기 이득이거든요. 셀프 인터레스트예요. 자본주의는 셀프 인터레스트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커먼 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막 나쁜 거다 그러는데, 사실 성서 예수의 복음서에 가까운 하나의 사회적 상태는 결코 자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거의 예증이 뭐냐면, 자, 포도원 품삯분의 비유. 아침에 온 사람, 뭐 점심 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나중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줘요. 그 자본주의에서는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겁니다.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했는가, 어떤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뭐 8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주는 건 그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그 비유를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왜를 한번 자꾸 물어봐야 돼. 예수는 왜? 예수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야말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얘기를 생각해요. 이 사람들 분위기를 보면서, 자, 포도원이 있다고 여러분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커먼 굿이 중요합니다. 뭐 셀프 인터레스트가 아닌데, 이게 아니라, 자,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똑같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또 뭐 1시간 했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루의 필요, 니드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니드에 따라서. 업적이 아니라 니드에 따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심각한 크리스마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확산돼요. 자본주의는 셀프 인터레스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득을 확대할까? 자, 여러분 지금 백화점 그런 데 가면은 온통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뭐 진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요 막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갑을 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갑을 열게 해서 이 기분 좋은 데서 마치 마약을 취하듯이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막 신용카드 뭐 아깝지 않게 막 그냥 비싼 거 막 쓰게 하고.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식민주의, 이거 예수 정신에 이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지금 12월만 되면 이렇게 난리치는 크리스마스가 예수 정신하고 거꾸로 가는 거로부터 확산됐다는 거야. 식민주의,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요.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훨씬 더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터넷도 21세기 들어오고 20세기, 21세기 넘어가면서, 자, 이 SNS 통해서 이 서로의 비교의식, 서로 보여대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껴요. 우리는 다 웃고 송년회 막 신나고 뭐 여러 가지 좋고 막 그런 것만 있지만 선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보다 훨씬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생태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 선물 포장지. 제가 그 데이터를 뭐 여기다 써오긴 했는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포장지 싸잖아요. 싸가지고 주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막 팍팍 찢어가지고 막 버리지 않는데 받으면은 곱게 찢어가지고 곱게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한다는데 엄청난 이 폐기량은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보면 아주 그걸 절절하게 이제 반 크리스마스 운동하는 이제 그 생태학자들은 자 선물 주고 받고 거기서 포장하고 이 운송하고 그런 거에서 엄청난 이 생태 그야말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컬러지컬 씬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도 나오거든요. 이컬러지컬 씬. 저도 비행기 타고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씬 바이 플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저 비행기 탈 때마다 죄 짓는 거예요. 씬 바이 플라이트. 비행기 탐으로써 엄청난 탄소량을 배출하니까 제가 씬 바이 플라이트예요.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기후 문제를 논의하러 다들 비행기 타고서 이제 유럽 가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딜레마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 캐렌 리박츠라고 하는 이제 그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불의한 시기에 이 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첫 페이지를 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커피가 아니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마실 때마다 나는 이 죄인에 내가 가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커피 한 잔이 여기 내 앞에 오기까지 무수한 곳에서 불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독일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독일 교회 가서 아유 뭐 거기는 다 이제 뭐 동전만 내고 뭐 노인들만 그냥 몇 명 앉아 있고 그러면서 한국 와서 맨날 독일 교회 막 이렇게 흉보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독일 교인들 제가 만난 사람들 뭐라 하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기는 어렵다. 독일에서 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제가 한 번 가서 회의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어떻게 합니까? 자 물어보세요. 뭐 교회에서 맨날 이웃사랑 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또 고아원에 뭐 하기 선물해가지고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어디다 올리고 이제 뭐 그런 행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근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당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거 우리 막 외우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누구를 이웃으로 내가 내 이웃의 원은 누구일까? 그 질문해야 되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 사진 찍으면 막 그런 거 하는 거 참 이거 싫어요. 제 학생들한테 한번 우리 저 이윤희 편집장이 만든 달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어디서 찍은 거가 뭐 이렇게 뭐죠? 그 표시한 게 있더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저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런 게 이웃 사랑을 낭만화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치열한 겁니다. 사랑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고아원에 가서 선물 기증합시다. 뭐 노숙자들 이제 뭐 점심 뭐 합시다.
자, 그거는 사랑의 낭만화예요. 물론 그거 중요한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하는 사람들이 기분은 좋죠. 그래서 윤리적 위계를 형성해요. 자, 그 안에 갖다 주면 아우 저 불쌍한 애들 우리 도와줬어. 자, 노숙인들 점심 하면은 아우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점심 했어. 그거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어. 그게 바로 윤리적 위계주의예요. 그거는 구제 물론 중요하죠. 체리티. 정의는 뭐냐면 왜를 묻는 겁니다. 왜 저 노숙인들은 저렇게 있어야 될까? 왜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1위인가? 왜 우리는 고아들을 비정상인으로 할까? 우리는 왜 난민들의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웃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러려면은 이웃사랑을 진짜 잘하려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난민 혐오하는 사람을 정치가로 뽑아놓으면 그거 이웃사랑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라 하냐면은 진짜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막 문 두드리고 가면서 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밥 줄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진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요. 엄청난 세금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다양한 저기를 주고 있는가 그거를 모니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갔는데 거기 뭐 영주권도 없죠. 그 나라에 세금을 낸 적도 없죠. 근데 매달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하나는 아이들 양육 거기서 이제 킨더겔트라고 그러는데 킨더가 아이들이란 말이거든요. 아이 숫자에 따라서 그 학생으로 갔는데 그걸 줍니다. 그 당시 이제 마르크 쓸 때 제가 독일에 갔었는데 첫째는 100마르크, 둘째는 50마르크, 150마르크가 와요. 매달 그냥 옵니다. 통장에.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주거비가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대학은 학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거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0년 20년 대학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박사과정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모든 게 다 싸거든요. 1년에 제가 있을 때는 1년에 학생회비 50마르크인가 내면은 뭐 보험 건강보험 다 되죠. 그리고 어디 뭐 음악회 그런 거 다 디스카운트 되죠. 교통비 다 디스카운트 되죠. 안경도 기본하면 그냥 다 공짜로 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박사과정 안 끝내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런 혜택 받으려고. 그 에밀 시오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자인데 프랑스에 그 루마니아에 있다 프랑스에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솔보르 대학교에 몇 살까지 적을 뒀는데 그 적을 둔 이유가 뭐냐면 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 식당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생으로 했는데 그 솔보르 대학이 그때 어느 해인가 이제 나이를 제한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유럽의 그런 구조가 이 독일 대학은 아직 제가 기억하기 있을 때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은 하도 비싸니까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7년 넘으면 제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패티전을 내야 돼요. 7년 넘어서도 안 끝나면은 자기가 뭐 1년 더 연장해달라. 뭐 근데 독일은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50이 넘든 뭐 60이 넘든 그냥 학생으로 계속 하면서 적을 두면서 했었는데 자,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헌금도 우리나라처럼 이 개신교의 헌금 가지수가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제가 기억도 못 하는데 진짜 세계에서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신부님, 호이스 신부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캐톨릭에 5,000명 신도가 있는 교회하고 개신교 500명 있는 교회 있으면 500명 있는 교회가 헌금이 훨씬 많대요. 개신교는 별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요.
거기 제 책에 보면 하여튼 그 헌금 종류 나오는데 놀라워요. 그 창의력이 이제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산다라고 하는 거, 특히 개신교인을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요새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전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친다니까 제가 아마 그래도 나가세요 아마 그럴 줄 알았었나 본데 그래서 제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팔을 옆에 앉았다 교수님 말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너예요. 왜냐면 그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자 열심히 사람들 시간 교회에서 뺏고 어떻게 하면 지갑 열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고 저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너무나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들이 아예 좀 쫙 문 닫게 돼서 그걸 경험한 다음에 새롭게 좀 움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철학자 예술을 쓰게 된 것도 곳곳에서 올 때마다 제가 국가인권위 가서도 강연할 때 보면 그 옆에 공터에 개신교인들이죠. 와서 막 통성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막 울어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이 없어져야 된다고 종북이다. 동성애 확산한다. 그래서 그 옆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플랜카드 넣고 그리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이 국가인권에 불쌍해서. 제가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가인권위 직원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건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무식하다 이렇게 할 수만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이다 하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선동될 때는 그게 바로 악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텐데 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비판적 사유의 부재, absence of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유라는 건 무엇인가? 그럼 또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악은 비판적 사유의 부재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선생으로서 두 사람의 그 롤 모델이 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 하나는 예수다. 그 전에 처음에는 소크라테스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학교에서 낙덕항의 무신론자일 수 있다. 막 그런 루머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맨날 니체 얘기하고 니체가 이렇게 또 피아노 음악 한 게 있어요. 니체가 피아노 작곡도 했어요. 몰랐죠? 네. 그렇죠? 제가 C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에는 그 니체가 작곡한 그 CD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체 책을 가지고 또 텍스트로 하고, 엔티크라이스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예수가 거기에서 진짜 예수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서 저도 배웠어요. 예수는 삶의 철학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니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니체의 아버지는 이제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니체도 엄마가 너도 이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본 대학이라는 데 다녔는데 옛날 통독되기 전에 이제 수도가 본이었거든요. 거기 본 대학이 있는데 거기 니체가 1년을 다녔어요. 칼막스도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본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독일의 대학 시스템이 각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디 학교 처음 들어가면 막 거기서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1년 다니다가 니체도 이제 학교 옮겼는데 그래서 목사 되려고 신학도 1년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문헌학을 공부를 했는데 딴 학교 가서 거기서 보면은 예수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느냐를 가르친 게 예수라고 니체는 봐요. 진짜 맞잖아요. 네.
뭐 죽어서 천당 갈 거 그것만 생각해라. 그런데 베란간에 기독교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는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기 하늘만 가르치면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다 무관심하게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무관심하게 맞는 게 그래서 니체에게는 최초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초석을 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first antichrist가 바로 폴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니체가 그런 표현을 해요. 최초의 크리스찬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는 자기 삶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예수가 한 일이 뭡니까? 늘 보면은 술주정뱅이에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돌리는 사람들 막 같이 자 오늘 우리 한잔 하자 뭐 그러고서 아마 시장 통에 가서 무슨 와인 고상하게 와인이 아니라 막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쬐끔쬐끔 마시는 게 아니라 막 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술 주정꾼의 폭식가였다. 먹기를 다 먹고 그럼요. 먹기를 그러니까 한국의 선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돌렸는데 영어 성경에 제가 다양한 거 번역서를 봤는데 폭식가의 술주정뱅이다. 폭식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적끼적이 아니라 그냥 막 그냥 먹고 막 먹고 또 술도 그냥 쬐끔쬐끔이 아니라 그냥 막 취하고 마시고 자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막 뭐 사람들한테 난 거룩한 사람이야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리고 먹고 그러면서 그것만 하겠어. 서로 얘기 들어주고 서로 사람 취급하고 그러는 삶을 사는 게 예수예요. 예수는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끊임없이 얘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요. 자 우리 저 이론 그룹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 예수가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예수는 질문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Jesus is question. 그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총장하신 분이 쓴 책인데 부제가 예수는 237개의 질문을 했고 답한 것은 오직 3개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he asks 237 questions. 237 질문.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소크라테스와 제 책에도 이제 그 얘기 나온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새로운 굉장한 사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는 끊임없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그야말로 뭐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나누고 이거보다는 굉장히 지적인 그런 대화, 지적인 토론을 많이 했죠. 예수는 굉장한 지적인 토론이 있는데도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예수가 이번에 책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러한 문제점 많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사실 여기 크리스마스 문제가 뭔가 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강의 노트 가져온 게 지금 12페이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크리스마스의 예수와 예수의 크리스마스. 자,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크리스마스의 예수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자본주의, 상업주의, 또 이 기독교 교리 속에서 굳어진 하나의 종교, 기독교 절대주의, 소비 절대주의, 그야말로 어떤 구제, 확대, 낭만화 이런 거에서 붙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크리스마스는 뭘까? 자, 제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한번 보냈는데 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관련이 있죠. 그죠?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12월 25일이든 뭐 12월 24일이든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을
새롭게 태어남의 경험을 각오하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새롭게 태어나면 무엇일까? 새롭게 태어나면 무엇일까? 이 예수가 여러분들 예수가 이제 그 누구죠? 니고데모하고 우리 캐톨릭에서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니코데모 그래요? 뭐 미국에서는 니코데모스 뭐 어쩌고 해야지 이제 알아듣지. 니고데모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독일 가면 또 독일 다른 저기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성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발음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수도 우리는 왜 예수님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또 아주 G의 J를 발음해가지고 막 Jesus 해야지 하지 그냥 뭐 Jesus 그럼 못 알아들어요. 독일에서는 또 다르고. 자 거기서 저는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철학자지만 한나 아렌트가 예수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세요? 네. 뭐래요?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당신이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걸 압니다. 자 밤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밤에 찾아왔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다 이제 해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낮에 안 찾아오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은 뭐 어디 교수 무슨 뭐 석자 교수 뭐 별거 박사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사람인데 예수는 학력이 뭘까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는 글을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습니다. 이거는 제 강남순의 이론이 아니라 주류의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대요. 그저 단순한 거 읽을 정도는 뭐 알 수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쓰고 뭐 말하고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집안이 뭐 목수 집안이 뭐 이렇게 굉장한 뭐 상류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글을 안 쓴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안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글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저자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오독의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글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이 프레젠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에서 아는 것은 플라톤이나 그 제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는 일부러 글을 안 쓴 거가 아니라 못 썼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 같이 학식이 많고 막 그 사내들인에 속한 저 사람이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대낮에 사람들 막 문도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저 예수란 사람은 도대체 배경도 노숙자처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자 나 오늘 당신 만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럽니다. 그것도 참 나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변하는 것일까? 그렇겠죠? 우리의 이제 해석이에요. 위대한 선생인 거 압니다. 그러면 예수라면 예수가 누가 저에게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자, 우리는 당신이 대단한 선생님인 거를 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뭐 되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러니까 사실 딴청 피지 마라.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이 밤에 무슨 딴 주변 머리 괜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진짜 할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랬으면 반응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뭘 하든지 그게 아니라 거듭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빙빙빙 돌지 않고 당신이 이 마음속에 어떤 절절한 질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뭔가 듣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어떤 영원한 삶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라든지.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봐요. 많은 철학자들이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한나 아렌트의 연인이었던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존재와 시간이거든요. Being and Time.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인 이유가 뭐냐? 시간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시간 개념이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뭐라냐면 인간만이 죽는다. 동물과 식물은 그냥 소멸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시간관념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미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 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아 내가 10년, 20년, 뭐 30년 돼서 죽으면 얘들을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인간만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그게 바로 시간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being and time이 시간 개념이 이 being and time의 존재의 시간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만이 나아야 한다. 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시간 개념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그냥 소멸해요. 뭐 죽는 게 아니라 소멸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그 죽음성, 모탈리티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나 아렌트는 이 태어남, 이 네이탈리티라고 해요. 모탈리티하고 네이탈리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박식하고 유식한 니고데모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한 번 어머니 자궁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후로 예수와 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성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 대체 왜 찾아왔을까? 그 유식 박식한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그럼 우리의 상상력에 있는데 이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예수가 정말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한나 아렌트를 막 비판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해필 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할까?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예수는 그냥 선생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그렇게 예수의 그런 거듭난 태어남을 그렇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로 하니까 아렌트가 뭐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남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아렌트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태어남을 얘기해요. 세 가지 종류의. 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뭐 팩추얼 네탈리티라는데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팩추얼 네탈리티. 그건 이제 글쎄 왜 바이올로지컬 네탈리티라고 안 그러고 팩추얼 네탈리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리티컬 태어남, 정치적 탄생성.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 탄생성을 하는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추상적인 그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와 연계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 세계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보면 그 신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랑해서 이제 성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렌트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요? 끊임없이 비판적 질문을 합니다.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자, 여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유는 그러면 뭐 교육받은 사람만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비판적 사유라고 하는 건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Me and myself.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강릉에서 오신 선생님도 내가 거길 갈까 말까. 내가 이쪽에서 나하고 이쪽에서 나가 대화해요. 우리 몸이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아프시고 그런 우리 강선민 선생님도 여길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강선민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줌하면서 얼마나 열정이 있으셨냐면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에 계시면서도 그걸 하셨어요. 이런 무릎을. 굉장히 몸 많이 안 좋으시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게 저는 아주 굉장히 막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못 오시면 한국 갔을 때 한번 그 살고 계신 데를 우리가 한번 가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세요. 계속 앉아 계시면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괄호 속에 좀 넣으시고서 예수는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제가 책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예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쳤다고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을 탈낭만해야 돼요. 자,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러고서 뭐 어쩌다 크리스마스 때면은 뭐 고아원에 가서 한번 뭐 해주고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사랑의 구제 행위겠지만 중요한 건 더 근원적으로 우리 독일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어떻게 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모니터해야 돼요. 난민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대하는가. 그래서 이 연대라고 하는 거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대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연민을 가지는 것. 연민은 자 구제와 연민이 다른 게 연민은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컴이라고 하는 게 패션이 suffer예요 여기서. 그래서 컴패션하는 연민, suffer with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해 동정하는 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뭐 이렇게 열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하면서 왜를 물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차별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자 왜를 묻게 되면 자 성소수자라서 차별받아서 고통당해요. 그러면 그 성소수자와 함께 연대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난민들 자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이주 노동자들 특히 이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비인간적 구조에서 그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의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우리가 낭만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년 12월 되면은 우리가 뭐 물론 선물 교환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저는 갈수록 이제 제가 그거에 극치를 이루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도요. 우리 저 교수 스태프들 모여가지고요. 5불 이하짜리 선물을 사가지고 그 총장이 새로 왔는데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5불 이하짜리 선물 그래서 White Elephant gift 뭐 그 선물 주고받는 게 있는데 쭉 둘러가지고 무기명으로 거기다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그냥 노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선물 교환을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선물 교환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뭐 아주 종교적 예시처럼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새롭게 예수의 크리스마스를 상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거창한 이론은 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또 자기 주변하고
새롭게 이걸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이룬다. A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제가 굉장히 어떤 사기가 저하됐을 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뭐 자전거 타는 것만 아니라 여자가 바지를 입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논란. 우리는 지금 저도 뭐 바지 입고 왔지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논의였어요. 여자들이 바지 입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전거 타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지금 우리가 여성 뭐 우주 항공사도 있죠.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제 우리 여성 사제 서품이 하나의 커다란 이제 하나의 그 뭐죠 숙제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개신교에서는 더 많이 이제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캐톨릭의 근원적인 하나의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여성 사제 그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father라고 부르면 우리 수녀님 mother라고 불러야 되고 뭐 마더 테레사만 마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politics of naming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사람들의 위계를 설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 메리델리라고 하는 이제 그 캐톨릭 신학자였었는데 메리델리 아마 그 사람이 남자였다면 니체 이상으로 굉장한 사상가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3개예요. 하나 하기도 뭐 힘든데 3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메리델리가 미국에서 종교학으로 이제 그 사람은 캐톨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종교학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신학이나 철학을 가르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대학에서 여성에게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가서 거기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여러분들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막 공부했대요. 스위스에서 신부님들하고. 근데 거기서 이 제2바티칸 공회가 이제 1962년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위스에서 이 바티칸 로마로 막 기대에 차서 기차 타고 가요. 여기서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가서 그 제2바티칸 공회를 계속 참관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옵니다. 그 제2바티칸 공회가 이 특히 뭐 차동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캐톨릭의 입장이 전적으로 배타주의적 입장에서 소위 포괄주의적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종교 막 정죄하다가 이제 뭐 폴 리터라고 하는 이제 캐톨릭 신학자가 뭐 익명의 크리스찬 뭐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도 비판을 받지만 근데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을 칭송은 해요. 막 교회에 꼬시고 모든 거 하지만은 여성을 사제 그러니까 이 메리델리가 2층 발코니에서 그걸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추기경 뭐야 뭐 다 옷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 화려하잖아요. 그 뒤에 수녀님들이 시스터들이 뭐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입으세요? 아니 못 하잖아요. 까맣게. 그러니까 메리델리가 그걸 보면서 개미떼가 자기의 개성은 전혀 없이 앞을 쫙 따라가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쓴 게 Beyond God the Father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첫 책이 이제 Church and Second Sex인가요? 거기는 아직도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티칸 제2공회를 참관하고 오면서 거기에서 이 교회 희망이 없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교회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이 발전한 게 대개 다 이 캐톨릭 여자 신학자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메리델리도 그렇고 시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는 그분은 아직도 이제 그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제가 한국에서 쫓겨날 때 이제 막 그 편지도 써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두 분이 캐톨릭 신학자인데 그래서 메리델리가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성을 주장하는 거는 KKK 안에서 흑인이
백인과 평등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politics of 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상의 정치학. 저는 지금 교황이 품성이 진짜 그냥 평범한, 우리 여기 신부님처럼 평범한 옷 입고 다 같이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그랬다면은 캐톨릭 안에서 위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아예 화려한 걸 입는다면, 아니 뭐 수녀님도 다 화려하게 입고, 근데 이 복장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 구조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뭐 민주당이냐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이 개입되는 거를 정치학, politics of naming, 뭐 politics of identity, 뭐 politics of knowledge, 요즘 politics라고 하는 것만 해서 하면은 막 열댓 개가 됩니다. 제 어떤 학생이 그 리스트를 만드는데 제가 언급하는 politics, 뭐 politics of location, 뭐 politics of memory, 메모리가 뭐겠어요? 자, 홀로코스트에서 누구의 기억을 정통 기억으로 할 것인가? 여성이 홀로코스트 안에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여성이 경험한 그 기억, 거기서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막 성폭행도 당하고 그런 기억은 비정통으로 있어 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5.18 항쟁도 자, 누구의 기억을 정통으로 볼 거죠? 이게 바로 politics of memory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막 딱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개인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억은 만들어지고 재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구의 기억을 정통으로 만든가. 우리 뭐 지금 이 계엄 사태도 다양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응원봉 가지고 하는 그 기억도 있고, 또 하려다가 실패한 그 사람들 기억도 있는데 누구의 기억을 역사가 정통으로 할 것인가. 이게 바로 politics of memory예요. 이거는 다 권력과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벌써 5시 반이에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요? 예수가 사랑, 제가 이제 우리 그 철학자 예수에 보면은 제가 다양한 주제를 뽑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했어요. 근데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연민이 뭔가? 정의가 무엇인가? 자, 평등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성서에 이제 이걸 보면서 제 서재 말이에요. 누가 보면은 이 사람 무슨 성서학자인가? 그 철학자 예수 하면서 온갖 성서는 다 서재에다 이쪽에 잔뜩 써놨습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 근데 한국어도 이 번역 여러 개, 영어도 여러 개, 독일어도 이제 루터판 독일어 성경부터 현대판 독일어 성경 서너 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무슨 성서학자인가 누가 보면 그랬을 텐데 한국 그 성서의 번역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뭐 새로 또 나왔다 그러는데 번역은 언제나 반역입니다. 그래서 내리다가 번역의 double bind of translation 그러는데 번역이 언제나 필요해요. necessity가 있고 그 다음에는 impossibility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본문과 원문과 번역문을 같이 보세요. 같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1월 달에 읽기란 무엇인가 하면서 저거를 했는데 제가 D.H. 로렌스의 이제 시를 이제 읽기 우리가 법령에서 했는데 보세요. 제가 보니까 영어에는 이 뱀을 he라고 표현했거든요. 한국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을 it이라고 하지 않고 he라고 할 거예요. 이 로렌스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말은 없어요. 그냥 뱀이에요. 자, 뱀을 he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의 어떤 생명 존중하는 하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시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뱀이라고 하면은 그냥 뱀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화된 것이거든요.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실 때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같이 영어 번역도 뭐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 돼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진짜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영어에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그 캐톨릭 그 그룹인데 프리스트 거기 복수 프리스트 포 이퀄리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 바이블에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다 같이 나왔는데 저는 뭐 여기저기서 뭐 할 때 그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를 봅니다.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가 캐톨릭 그 분들이 프리스트 포 이퀄리티인데 그게 프리스트만 우리가 생각하는 파더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 수녀님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신부님도 물론 있고 해서 그 신약 성서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다양한 자료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자 1장에 뭐 나옵니까? 족보 나오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는 족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몽땅 남자들이죠.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 그거는 여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자료를 해서 여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이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를 이제 정통 성경 아니라고 바티칸에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있는 집단에서 그거를 거부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프리스트 포 이퀄리티인데 이 미국의 캐톨릭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 바티칸에 벌써 오래전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여성 사제 이거 지금 여성 사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스 교황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나는 그거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주변에 하도 사람들이 지금 막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한 개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집단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하나의 딜레마예요. 근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뭐 언제나 미완소로 끝나는데 여러분 혹시 또 질문할 거 있는데 제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3년을 있었었는데 가르쳤었는데 거기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 좀 여행하고 싶어서 누구 동료 교수가 얘기하다 나 파리 가는데 거기 파리가 뭐 호텔은 안 좋은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거기 그 사제들이 모여 있는 그 집이 있는데 나를 소개해 주겠대요. 거기서 머물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제들이 여자 개신교인데 나를 그 게스트룸에 나를 있게 할까 했더니 막 웃으면서 no problem이래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캐톨릭 그 우리 프리스트가 다 이제 그 그냥 평상복 입는 5분이 거기 사세요. 2층 집인데 나는 이제 그래서 게스트룸에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이제 생각하면서 게스트룸에 갔어요. 여자잖아요. 그 나는 뭐 캐톨릭 교인도 아니고 가니까 뭐 웰컴하면서 웰컴 남순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아침마다 그분들이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잘 잤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우리 뭐 저까지 6명이죠. 앉아가지고 그분들도 뭐 심심하신지 어쨌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캐톨릭에 독신 문제하고 이제 여성 사제. 자기들이 볼 때 이분들은 다 여성 사제 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넌센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들이 근데 볼 때는 독신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됐지 여성 사제 문제는 최후의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유럽에서 이제 뭐 무슨 에큐메니칼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 썬데이가 있어서 개신교 사람들은 우리 캐톨릭 교회 가고 캐톨릭 사람들은 개신교 가자 그렇게 이제 에큐메니칼 경험을 해보자 하는데 제가 그 성당에 갔죠. 다른 사람하고 그 미사 이제 드리는데 미사표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그거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한국이 가장 바티칸적이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미사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진짜 드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그때 여성신화 우리 성심수도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장상연합회 그 총회에서 제가 강연을 했거든요. 끝나고서 그 장상연합회에서 하나 선언문 해가지고 서울 교구나 뭐 이런 데 다 했었어요. 신부님들 이제 이 여성 문제 교육 그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해화동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사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학기를 가르쳤는데 제가 처음 가니까 그러니까 젊은 이제 부사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임 사제로 가기 전에 이걸 꼭 들어야 된대요. 필수 과목. 그래가지고 여성 신학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무슨 뭐 여성과 종교 그래서 저를 이제 했는데 강의실에 갔는데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젊은 신부님들이 다 그냥 대충 이 눈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시겠죠. 아니 참 개신교 여자가 와가지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나 아마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저는 다 이렇게 눈 맞춰야지 시작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저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되면은 진짜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뭐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제 쳐다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박희호 신부님인가요? 박노해 그 형이 어느 날 제가 이불 호청을 꾸매며 이제 그 시를 인용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이분이 저기 그 형이라고 해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라고. 박희호 신부님.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어느 날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아닐 때죠. 그 목사님 허락을 받고서 여성 그 신도들에게 이거 미사포 쓰지 말고 한번 와보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3명만 안 쓰고 한 500여 명인데 다 썼대요. 그래서 나중에 괜히 주임 신부님한테 야단만 맞았대요. 쓸데없이 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질문하시는 게 자기는 남성 이제 사제인데 한번 그렇게 좀 실험하려고 하는 그렇게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여자들이 안 따르느냐. 그러면서 그 질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바꿔놔야 될 게 정말 산재 있고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대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녀님들 볼 때마다 막 속상해요. 아니 제가 한 진짜 70여 군데를 다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곳곳에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한 두어 번은 우리 그 신부님 누구시죠? 유명하신 신부님. 예, 함세웅 신부님하고도 차 같이 타고 어디 가서 그분이 또 미사 뭐 하느님 어머니 하면서 미사 집전하시는 것도 그때 같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종교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Church of Already 이미의 교회. 그 다음에 Church of Not Yet.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not yet 아직 아닌 것 그것이 하나의 철학적으로 하면 어떤 유토피안 멘탈리티고 우리 기독교적에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Church of Already 제가 already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 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혹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철학적으로 따른다고 해도 이 리미널 이 사이 공간에 서서 이미의 교회, 이미의 크리스마스, 이미의 예수예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왜 문제인가? 그거를 공부하면서 Church of Not Yet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래서 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두 축을. 제가 이 박사 논문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저는 늘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어요. 좀 의외죠. 그죠? 제 박사 논문이 Ideology and Utopia예요. 부제는 막 굉장히 기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부제가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라지 유토피아라는 책을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가 썼어요. 그 사람의 이제 부제는 지식사회학 입문 Introduction to Sociology of Knowledge인데 저는 그 아이디얼라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썼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축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낮꿈 꾸는 사람입니다. 데이드리밍. 저는 예수가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이 낮꿈을 꾸는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기독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성서처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계.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화된 종교, 이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 거기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교황처럼 막 화려한 추기경 그런 옷 입고 예수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제 학교에서 그 목사 안수 받는 그 감리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꼭 택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를 가끔 이제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뭐 연구학기 간다든지 저는 그걸 보면서 감리교라는 데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한 7년이 걸립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에서. 저는 그 예수가 그냥 맨 1단계에서부터 예수는 탈락할 거라고 봐요. 제가 늘 학생들에도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가서 질문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써서 내는 거 다 그거 너무나 복잡해 단계별로. 이게 바로 제도화라고 하는 것,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도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제도도 그래서 이 데리다가 대학도 민주주의도 그래서 University to come 또 뭐 Democracy to come, Justice to come 데리다 용어로 하면 Church to come 다가올 도래할 교회, 도래할 대학, 도래할 민주주의 도래할 왜냐하면 모든 것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결코 완벽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 단계인지 그거는 뭐 진짜 또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지금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그 두 축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처럼 내가 새롭게 나의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과거에 나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들도 해보고 시도하지 않은 것들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확장하는 것. 그게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반복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 거듭남 이렇게 나는 이 표현도 참 싫은데 거듭남 그래가지고는 뭐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막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십시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심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를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연결시키셔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뭔가를 자명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사랑하는 연습하고 그 사랑하는 내용을 자꾸 고민하고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타자를 보고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크리스마스 예수가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밤새고 싶지만 참아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